오늘부터 저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마스크를 끼고 회중석에 있다가 마스크를 안 끼고 이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분위기가 영 이상하네요. 목사님이 참 힘드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고 좀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시작되는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요 구절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요한복음이 이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공통의 관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은 그 이제 성경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지만 공관복음과는 조금 특징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먼저 알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복음서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별명만 봐도 그 갖고 있는 사복음서의 특징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특징을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에서 따와서 이 네 가지의 네 생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요. 그 네 생물에 대해서 같이 이 복음서에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놓은 복음서고, 이 복음서의 별명이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사자와 송아지, 인자, 독수리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이 사자복음, 사자 밀림의 왕 이 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를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과 비교해서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잘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수의 왕 사자를 빗대어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복음, 소복음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마치 소가 평생 동안 자신이 모든 헌신을 다해서 죽기까지 자기의 그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잘 비교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이 마가복음을 소복음, 송아지복음서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이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인자복음, 요한계시록에 사람 얼굴에 빗대은 그 생물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인자복음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신성보다는 인성을 더욱더 강조해 놓은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눈물, 아픔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요한복음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헬라적인 그리고 또 철학적인 사고 혹은 표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표현들, 요한복음이 먼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인데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그것을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그 폭을 좀 더 넓혀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상한 복음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두려운 복음서, 읽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복음서로 많은 이단들이 낙인 찍어놨는 듯한 그런 인식이 많이 드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용적으로는 매우 헬라적이고 또 시대적으로는 공간복음서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보통 공간복음서는 70년대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대에서 80년대에 기록이 됐는데 이 그 요한복음서는 거의 한 90년대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늦게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헬라적 철학 사상을 도입해 가지고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공간복음서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영적 권세,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요한인데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는 좀 다른 요한이죠. 이 요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이 본래 이 히브리식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에서부터 벌써 범상치가 않죠.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들 보면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 이름도 물론 좋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요한한, 그러니까 요한의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 요한은 범상치 않은 어떤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성경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얘기되거나 기록된 성경 구절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들에도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잠이 든다든지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가까웠고 매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데요. 이제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 이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한 자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오른쪽에 한 사람을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 밑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많은 서두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요한일 것이다, 저자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 자기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은 없는 걸로 봤을 때 보통은 자기 책에 자기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물론 자기 책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기록한 책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걸 꺼려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이름을 넣는 것을 꺼려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 또 이런 어떤 배경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천합니다. 어찌됐든 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철학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있는 이 개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도 어찌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깊이 있는 고뇌와 묵상을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요한이 담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매우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반면 요한복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개념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 뜻이 이성, 만물의 원리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적, 인간적 선포로서의 말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하죠? 신학 강의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이제 조금 더 심층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 혹은 텍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데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이라고 우리가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건, 그 역사적인 모든 복음과 놀라운 말씀 증거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모두 복음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성취된 말씀이 온 인류에 퍼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의지적 말씀인 이 로고스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홍수시대고 정말 유튜브만 열어보면 온갖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잘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 하고 싶은 욕심에 예전에는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설교집들을 많이 보고 따라하고 또 카피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그 책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좋은 어떤 소재는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깊이 있는 내 심령을 울릴 만한 그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말씀 좋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 속에서 살면서 그 말씀이 진정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된다든지, 내가 그 말씀이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혹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어떤 삶의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설 수 있는 그런 뭔가 변화시켜주는,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만한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다가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적용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기억이 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면 어느 정도 좀 회의적인 모습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은 단순히 읽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낫겠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시켜가지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한 3번, 4번을 한 것 같습니다. 포항에 있을 때 교회도 3박 4일 동안
성경 읽기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졸립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한번 읽었다 하는 어떤 뿌듯함, 자부심은 많이 생기나 그 말씀을 한번 쭉 그냥 읽고 나간 이후에는 제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묵상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책을 읽는 단순히 책에 문자화된 그 기록된 말씀, 단순한 로고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르려고 하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한 끊임없이 대화하고 만나고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식사도 함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사람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그 말씀이 마치 내 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올 수 있는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이야 비로소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단순한 기록의 말씀은 우리가 읽든지 안 읽든지 그 말씀은 기록된 것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내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어떤 묵상과 고뇌와 갈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자꾸 속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래서 내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이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 중에 무교회론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회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점점 나태해지고 점점 쇠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안점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반드시 죄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나쁜 속성은 우리 속에 조그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멀어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생겨서 그 여인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3년간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다 해서 편지를 그 사람에게 잘 전달했는데 3년 뒤에 갑자기 그 여인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결혼 상대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편 배달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해준 그 편지를 전해주다가 계속 전달해주다가 오히려 그 우체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내 가정에서, 내가 물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면서 내가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막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 자기가 매 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만한 터져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저는 그런 인간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굳건한 의지가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터져나오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